네,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안팎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 이 나라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나라,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 힘든 일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와 명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교회는 더욱 모이기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팔로 주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걸 언제 작정하시고 시작하셨을까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계획의 시작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아브라함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 우리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사실이 언제부터 계획되어져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이 언제 시작되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전한 다른 복음을, 특별히 할례에 관한,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그 전함, 그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반응을 했었죠. 그래서 할례를 받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한 이유, 그것이 어디에서 근거되어져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였다는 것, 그것이 되게 자랑스럽고 대단하다고 여겼습니다. 반대로 이방 사람들, 이때 당시에는 헬라 문화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 신들, 다신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나누는 경계가 종교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각자 믿는 신이 다르다 보니 그들의 생활 양식 또한 조금씩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달랐던 것이죠. 이방인들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신을 섬기긴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좀 달랐죠. 하나님께 동일하게 신께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그들의 삶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의 삶은 윤리적이었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그 율법, 그 안에 쓰여져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베푸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 그것은 남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 그리고 구원이라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행했다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긴 하였지만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었고, 복음 또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자기의 민족들에게만 선택되어져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특이하게 유대인들과 좀 다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윤리와 도덕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민족에 상관없이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 어려워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당시에 바울이 있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방인들은 유대교와 그리스도인, 기독교를 구분하진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9년에 기원 후죠. 49년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고린도로 쫓아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냥 유대인은 그리스도인, 종교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이라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본다면 우리들은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를 따로 나누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 그들이 볼 때 주변에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중에 율법을 지키는 유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그때 당시에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바울이 떠난 후에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들이 따라가야 할 사람들은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희 할례 받았니? 너희 할례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게 진짜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자신들보다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행위 하나하나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그들은 성경과 율법을 외우고 있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고 있고 삶 속에서도 율법을 지켜가는 그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것이 구원을 이루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유대인들을 따라가는 것,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된 방향, 그들이 가고 있는 잘못된 방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씩 증명하게 되었죠. 그것이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 할례가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한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창세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귀 기울일 만한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6절에서 7절에서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증거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을 향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 구원의 시작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 그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정해 놓으셨을 때,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때가 갈라디아 교인들,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창세기 12장 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한, 유대인 헬라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그들에게 복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은 바로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먼저 구원이 주어질 것인데 그것이 모든 족속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이지만 처음부터 그 계획은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8절 말씀에서 미리 알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유대인을 통한 구원의 실패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실 때 이미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정하여져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구원의 시작이 내가 들은 복음, 그것을 듣고 믿기 시작한 그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보다 자신들이 구원이 뒤처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당연하게 필요했던 것이 할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이미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할례를 말씀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할례가 없더라도 확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당시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별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이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구원을 받은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와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의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갈라디아 교인들, 이들은 이제 율법 가운데, 할례 가운데 자유해질 것이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계획, 그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확증되어져 있는 것, 그들이 구원을 받는 자라는 것을 할례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자신들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유대인들은 바울과 동일하게 이 8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자신들을 증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다른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과 바울이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이 달라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8절 말씀에 볼 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볼 때 그들이 이 단어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자신들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지고 민족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사상이 뿌리 박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유대인들, 자신에게 주어진 율법과 그 할례들, 그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 이것을 누려야 하고 그 특혜만, 특별한 은혜만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하는 율법,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특혜, 그것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고 있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된 단어는 바로 모든 족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혜 같이 여겨졌는데, 이 율법의 목적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또한 이 축복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라면 원래 구원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속해져 있는 것이 맞는데, 모든 족속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라면 이 구원이라는 것, 혈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전해진다는 그 진리에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말씀 한 구절을 볼 때 어느 날 어느 한 단어가 꽂혀서 그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곤 했는데, 또 다른 날에 다른 단어가 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단어를 통해서 말씀이 해석되는 것, 여러분들도 경험해서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역대하 4장 9절 10절에서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가 제 눈에 예전에 들어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는 수고로이 나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지역을 넓혀달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불쌍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제 상황들, 그때 제 어려움들이 눈앞에 제 상황이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해석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나고 나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유초등부와 청년부를 맡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두 부서를 섬긴다는 것, 그리고 사역을 하는 것, 그리고 공부까지 하게 되는 것,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다른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을 주시려거든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온 것이죠. 야베스가 구한 것은 하나님께 그냥 자신이 불쌍하니까 도와주세요,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질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으로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경을 넓혀주지 않으시면 제가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지경을 넓혀주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도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나를 위해서만, 나에게만 주어진 은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다는 그 말씀, 그것이 나에게만 주어진 구원의 말씀일까요?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말씀의 단면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단면만 보고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해석하는 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먼저 복음을 들은 자, 구원을 받은 자, 믿음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기 참 힘듭니다. 전도하기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나 혼자의 신앙을 지키기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우리들은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남들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신앙이 무너져 있는 지체들, 복음이 막혀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면 이 상황 속에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위례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생업의 현장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 그들에게까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 이 구원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하나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그 복, 그 구원, 그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하신 모든 백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자들에게 우리들이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그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그 역사를 나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을 원망하는 자들,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